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였고 어떻게 자라가는가, 모세의 그런 출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목적은 자유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유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유 가운데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 이 육체적인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육체적인 자유예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또한 육체적인 자유입니다. 자유. 이런 육체적인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해방이라 부릅니다. 해방.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한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살이로부터 애굽의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새로운 삶을 다 여러분 갈망하며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자유를 우리가요 바로 육체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적인 자유 가지고 충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누구도 이제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나타났고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로 충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도 참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는 뭡니까? 바로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여러분. 양심의 자유가 주어져야만이 때로는 육체적인 자유의 그런 어떤 의미들을 더 깨달을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자유가 없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갇혀 있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 잠깐은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부담감이나 걱정이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학교를 안 가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육체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구속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양심적인 자유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요 아내의 요구를 받습니다. 설거지를 좀 해달라. 또한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고 안 하고 자유는 있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남편들이 귀찮아서 피곤해서 안 한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부담감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가 요구하는 걸 했을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은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계속 그런 갈등이 있고 후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란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간섭도 안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 한 것 때문에 육체적 자유를 누린 것 때문에 나한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노예 생활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지만 육체적인 자유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양심적인 자유, 내면의 그런 어떤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 양심적인 자유는 내면의 자유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따를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양심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 양심적인 자유, 이거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대부분의 하반부의 내용은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하반부를 장식하는,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막이 존재합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시며 들으시고, 사모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육체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갇혀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생활하는 이런 육체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또한 내면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말미암아 양심적인 자유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다운 그런 기쁨인 영적인 그런 자유, 영적인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자가 우리 구원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다. 예, 갈대 상자가 뭐라고요? 우리 구원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어요.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아멘. 자, 1절까지 4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죠,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므람.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 모세의 누나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갈대 상자에 지금 어떤 아기를 앉혔는데 그 아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모세라고, 여러분. 근데 10절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남자, 여자, 누이, 그냥 아기 이래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러분,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출애굽기를 썼습니까? 모세.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얼마든지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아브람이라고, 요게벳이라고, 미리암이라고, 모세라고 처음부터 쓸 수 있는데 왜 10절이 되기 전까지
10절에 이르기 전까지 이름을 안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이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적혀 있죠.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죠. 그런데 이름은 여러분 단순하게 불러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 인생, 가치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이름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성환으로서 또 우리 건용호 장로님으로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박사고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이름은, 그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은 가치 있는 이름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도 내 이름은 누구입니다라고 목에 힘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드디어 모세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에서 건져내었다.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라, 모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부모가요,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안치하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 영어에서는 파피루스 베스켓이라고 그러죠. 파피루스 베스켓.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바트. 침을 좀 튕기면서 하기 괜찮습니다. 테바트. 예.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트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 테바트 단어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이 뭐냐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 나오죠.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죠?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의 여러분 히브리어가 뭐냐? 테바트예요, 테바트. 영어에서는 그냥 아트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원어가 어디입니까? 히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테바트. 갈대 상자도 뭐라고요? 테바트.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주하고 갈대 상자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원을 말하는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갈대 상자나 방주나 똑같은 원어로 테바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대 상자를 한번 보세요. 갈대 상자 여러분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돛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여러분 강물에 띄우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강물은 어떤 강물입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물살이 빨라요, 여러분. 그 속에는 또한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일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강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강이고 물 아닙니까? 자, 그런 곳에 갈대 상자를 띄운 것입니다. 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돛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결국 중간에 침몰되었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손에 안기게 되었습니까? 안기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가 살게 되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잘 배우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방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방주에도 키가 없어요. 돛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임했을 때 여러분, 노아 방주 말고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방주보다도 여러분 더 좋은 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홍수 때에 유일하게 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방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만들라고. 어떤 재료를 쓰고 그 식양은 어떻고 여러분 구조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노아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한 것을 노아가 그대로 따라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들이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또 배도 만들어 보고 했지만은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어떤 동물도 없고 사람이 없었죠. 오직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과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디자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이 자유는 여러분 무엇을 해서 존재합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